오늘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아시죠? 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염세 철학자 소펜하우어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펜하우어는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바람에 옆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소펜하우어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길도 보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화를 와락 냈습니다. 그때 소펜하우어는 명상에 잠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 그렇습니다. 종교가, 철학이, 윤리가, 사상이, 과학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임에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자기소개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반상에 가면 오래 사는 누구 엄마예요? 라고 말합니다. 또 회사에 가면 신고할 때 나는 어느 학교 몇 번 학번입니다 하고 자기 출신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엄마, 어느 학교 출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지 진정한 자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찾겠다고 젊은이들은 독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중년 부부들은 자기를 찾는다. 그동안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중년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겠다고 의무는 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고 건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있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고독합니다. 애롭습니다. 슬픕니다. 절망하고 삽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떤 상황에서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아주 정말로 힘 있는 갑옷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물맷돌 5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나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은 왕이면서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 달달달달 떨었습니다. 이 시간 과연 나는 누구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멘입니까? 네, 부흥 강사들이 하는 재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흙을 만들었대. 너무 열을 가해가지고 탔대. 그 다음에 열을 좀 가면 안 되겠다. 너무 열을 덜 가해서 또 희게 됐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시아 사람 만들었대. 한국 사람을 만들었대. 노릇노릇하게 만들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굴이 검든 얼굴이 희도 어그노랗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진화의 결과로 우연에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코에 하나님의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원숭이가, 침판지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을 때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었는데 그럼 하나 형상과 모양이 원숭이입니까? 심판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먹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말인 겁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상반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는 세상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키가 커도 걸작품, 키가 작아도 걸작품. 사람들 혹이라도 그렇게 잘났다고 안 하더라도 걸작품. 왜 걸작품입니까? 난 특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미인이 아니다, 미남 아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미인은 아니고 미남은 아니고 난 특징이 있다. 하나님 나를 특징 있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설계 안에 꼭 필요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미모, 학벌, 지식, 물질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없다, 학벌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물질이 없다, 또 명예도 권세도 없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자기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래 영광도 한 송이 꽃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만 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또 세상의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놈의 아들은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죽을 암병의 치료 받았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 권세는 다 곤불 10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그것이 10년 100년 가지 못합니다. 언제 모르게 독수리가 창고를 날아가는 훌쩍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질병의 종이었습니다. 가난의 종이었습니다.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나 사실은요 종노릇하고 산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는요 현대인들은요 뭐의 종이냐? 텔레비전의 종, 컴퓨터의 종, 인터넷의 종, 핸드폰의 종. 요새 어떤 사람 우스워해요. 내 핸드폰 가지고 받을 수 있을 땐 받고 못 받을 땐 못 받아요.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이제 회의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딱 꺼놔요. 그리고 키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핸드폰 왜 꺼놓으셨습니까? 그래요. 끄고 안 끄는 건 제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지. 왜 껐냐는 거예요. 그래 어느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도 핸드폰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저는 해야 할 업무가 많으니까, 내가 업무 연락을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연락을 해야 할 게 많으니까 핸드폰이 없다고 어떻게 내 업무를 다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이 아닌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에 모르 능력을 지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요 자기가 볼 때 믿op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만한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관을 사랑에 본착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못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만 지면 우리는요 오히려 받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용기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으시대. 보기만 좋으시대.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막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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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모두가 나를 다 떠나도,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로 가지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실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보다 하나님의 자는 더 길고 크고 영원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복주시며 나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희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희정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들어도 덤덤한 거예요. 저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장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정말로 하나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항상 감사, 항상 행복, 항상 기쁨,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이십니다. 많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의 주인공이셨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에 구경꾼 되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은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의 주인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구원사의 주인공이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 하나님 아들된 우리들이 역사를 써가는,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뭐냐? 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해주시는 동역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딨어요? 이것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딨어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딨어요? 청와대 대통령이 전화를 따라랑 걸어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만약에 누구누구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신날까 안 신날까? 그날 밤 잠이 올까 안 올까?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 왕도 자기 생명 있을 때까지밖에 못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 되신 하나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대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 너는 나의 동역자.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기뻐 뛰어야지요. 아까 2부 예배는요 이 말 내가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할렐루야 그랬어요. 월드컵 4강에 간 거 참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안정환이 선수가 한 골 넣을 때는요 다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랬어요. 송종국이가 넣어도 그랬어요. 그죠? 황선호이가 넣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근데 더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동역자시래. 이거는요 할렐루야 짝짝짝짝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어딨냐, 이것보다 감사할 일 어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해 봅시다. 감사할 것 가지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기뻐할 것 가지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여러분 같은 존재를 보고 나의 동역자,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동역자,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노아가 빠지고 마리아가 싫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전면 수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구역장 계십니다. 구역장, 또 밖에서 차량 봉사하는 차량 안내자, 화장실 청소하는 성도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역장이 하나님 동역자, 차량 봉사자가 하나님 동역자, 화장실 청소하는 자가 하나님 동역자, 성가대요 하나님의 동역자, 안내하는 사람 하나님 동역자, 가르치는 하나님 동역자, 목사, 설교자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냄새나죠. 더럽죠. 힘들죠.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대로 구할 건 충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동역자이신 것도 미벨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일의 동역자면 하나님은 내 일의 동역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 회사에 하는 직원, 또 가정일, 구역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잡고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배경, 연줄, 권력, 물질이 없다고, 세상으로 말하면 빽이 없다고 세상에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교 조용희 목사님께서 저 대조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치고 목회하실 때도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동행하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가셔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그게 쓰셨습니다. 당당함, 담대함.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걸으래 주는 나를 돕는 자식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걸작품, 난 하나님의 아들, 난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나의 것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유산을 다 받을 자니라. 하나의 나라를 다 받을 자니라.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헤아림을 준 대로 이 세상의 십진법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벌써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주시옵소서 그런데 벌써 하나님 아들이 된 순간 우리 다 가진 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졌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참 잘하세요. 또 안수집사님들이 헌금기도 잘하세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주시옵소서를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아까도 헌금기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산부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벌써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동역자. 벌써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벌써 선택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동역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일 가서 하면 돼요. 구역장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가르치는 하면 돼요. 차량 봉사하면 돼요. 화장실 청소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동역자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동역이 되는 것이 제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아들 됐어요. 우리는요. 벌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하나님 동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급할 자가 됐어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가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에 벌써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 빛 된 겁니다. 소금이 된 겁니다. 이제 빛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소금은 녹으면 됩니다. 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나님 아들 된 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 걸작품 된 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 동역자다. 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하고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믿을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는 겁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면 얼음이 녹듯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벌써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배로 혼비백산 떠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겨 나가는 겁니다. 새방을 마르는 겁니다. 뱀을 집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서로 얹으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그런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서처럼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서는요 장자권이라는 소중한 특권을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보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천국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분을 알고 사는 사람인 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나 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가까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서나 빛을 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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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